오늘 침묵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일어서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찬송가가 바뀐 지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전 찬송가의 가사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눈 감고 부르고 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가사를 아니까 음미하고 싶어서 눈을 감으면 그 순간에 가사가 틀려요. 근데 그 틀리는 가사가 옛날 찬송가 가사가 나올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침묵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짧게 끝낼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길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운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말하고 싶은 스토리가 가슴에 하나씩 있거든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오죽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 이야기가, 그 전래동화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걸 어디다가 외칩니까? 요즘에 막 인터넷 공간에 보면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기다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다가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예타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에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는, 학교를 걸어가다가 어느 공간에서 그날 어떤 여성을, 남자애가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떤 과인지도 모르고 이게 몇 학번인지도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가 없는데 그날 머리 묶었는지 풀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신발은 뭘 신었는지, 이런 것만 정보를 아는 거예요. 외형적인 정보만. 그래서 거기다가 그 공간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택전교회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여성을 봤는데 이 여성분 이름 아시는 분, 그러면은 또 댓글이 막 올라요. 거기 누구 같다고 막 올라오면은 이제 또 전화번호 아시는 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생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대나무 숲이라는 어떤 그런 인터넷 공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를 거기다가 막 쏟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은 못했지만 내가 이번에 졸업도 안 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고 어쨌고 내가 그런데 말은 못하겠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쓰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말하고 싶은 스토리가 다 있는데 때로는 아직은 말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그렇거든요. 계약을 이미 다 끝냈어요. 계약을 다 끝냈는데 아직 말하면 안 돼요.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운동 선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열심히 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얘기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연예인이 사귀었을 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만 살짝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살짝 얘기하고 살짝 얘기하다 보니까 다 퍼져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이 가슴 한켠에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 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 있거나 그런 거죠. 김모 목사님 부부가 지난주까지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저께까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당분간은 좀 참는 거죠. 그죠? 네. 여기 나병 환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아직까지도 발병 원인을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염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어떤 분들은 나병 환자 몸에 자기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병이 똑같이 걸리신 분도 있고 안 걸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에 저도 영화나 이런 데서 뭐 표현된 것만 보자면 다 이제 뭐 이 형상이 문드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다 문드러지는 병이다 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5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병들은 병에 걸리면 다 진 밖으로 내쫓으라 했을 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구나. 또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시야 왕은 또 어땠습니까?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에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병 환자다 이러면 사회적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질병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손가락 어디가 좀 간지럽다. 그러면 감출 수 있거든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말하기 부끄러운 곳에 간지러운 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감추죠. 왜냐면 옷을 입으면 감출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느 부위든지 간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 뒤집어 써도 감출 수가 없는 눈에 보이는 아주 혐오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말씀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딱 보면 하나님 벌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드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악성 피부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사회적,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정말 너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고 다른 공동체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이 심리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종교적으로 분리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부정환자로 평생 낙인 찍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울고 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느꼈을 그 절망감은 바로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주석들과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뭐 2m, 어떤 학자들이 2m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45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기 있는데 이 예배당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아마 한 30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있는데 꿇어 엎드려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2m 가까이 앞까지 가서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아마 그보다 더 가까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m보다도 더 가까웠다. 왜냐하면 팔이 닿아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나병 환자가요. 지금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바깥으로 쫓겨난 존재인데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주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주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의지만 있으시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생각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도대체 이거 하실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주먹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택전교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떻게 질문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지금 이것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건 몰랐어도 이건 안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가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씀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고쳐달라고 안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하고 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깨끗함의 문제로 가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청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 자기에게 있는 나병이 육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벌로서 주어진 더러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육적으로만 해결이 되면, 육적으로만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생기면 내 영혼도 덩달아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때는 영과 육의 문제로 가지고 나가요. 저도 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녀의 대학 입학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학에 갈 때에 이 아이의 영혼의 문제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대학이라면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못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 대학이지만 이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대학에 가야 영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대학에 가게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대학이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자 하시면 가게 하실 수 있고, 아무리 쉬워 보이는 대학이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려면 못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받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분노하사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도 엄청나게 헷갈려합니다. 왜 분노하사라는 말이 여기 같이 들어있지?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불쌍히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악에 대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든 악에 대한 분노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안에 동시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들어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적에 대한, 악한 사단마귀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모습,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같지만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될 때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사실 안 되셔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손을 안 대셔도 돼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보다는 좀 더 근엄한 목소리를 하셨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를 하시면 나병 환자가 그냥 깨끗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손을 댄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죽은 시체, 유출병 있는 여자들에게 가까이 한 사람,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을 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지니까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손을 대셨냐? 이게 오늘 포인트가 오늘 또 한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을 때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는 이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곧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에도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하시면, 주님의 때가 돼서 고쳐주시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도대체 주님이 언제 일하실라나? 우리 주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 임할라나? 그런데 그 주님의 때가 도적같이 이뤄요. 도적같이 주님의 때가 이르르면요, 완전하고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하게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새생명 전도자치 때 할 찬양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9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9시 25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야죠. 네. 그래서 살짝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밟고 왔습니다. 밟고 오는데 시간이 이제 분 단위로 10시 58분, 10시 58분에 형산강 저 로타리를 돌았습니다. 2분 안에 갈 수 있을까? 9시 58분에 이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2분 만에 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웬걸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이렇게 깁니까? 긴 거예요. 59분. 나 10시에 무조건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그 시간의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도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10시 1분이 됐더라고요. 안 도착할 것 같은데, 여기에 갑자기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도니까 갑자기 10시 1분에 탁 도착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길이 꾸불꾸불 안 도착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하고 택정교회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꾸불꾸불 안개 같고 어둡고 그냥 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으려면 제가 예전에 열왕기하 3장 말씀에서 제가 완전 그 올해 초에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는데, 개천을 파는 동안에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가 올 것 같은 어떤 징조도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영과 육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깨끗하여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를 지으셨을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뭐라도 생각으로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 지었던 죄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죄를,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정한 것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눈이 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걸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다라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그걸 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먼저 산 사람들이, 먼저 그 노뱀을 보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노뱀 봐봐, 살아, 이거 다 고쳐져 라고 했을 때도 안 보고 기어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봤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고집이 세신 분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지금 영과 육이 깨끗해져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너무 멋진 얘기인데 그 다음에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43절에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대요. 이 엄히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되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야, 근데 너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너 고쳐줬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동의가 안 돼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 동의가 안 되냐? 주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때가 안 됐다고 말하기에는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보시면 1장 14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16절에 어부들을 부르시고 21절에 이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2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35절에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37절에 보시면 35절에 36절 30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은 이미 인기 스타셨습니다. 왜냐? 고쳐주고 쫓아내고 막 하다 보니까 이미 인기 스타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가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발휘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갖고 제가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치유한다면 다음 주에는 여기 자리가 미어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요.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라, 그들에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소에서부터 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거든요. 갈릴리는 어딥니까, 그러면? 어부들이 어디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어부들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가 어부들을 만나셨으니까 어부들은 지금 다 어디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았겠죠.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해 가까이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고쳐졌으니까 제사장을 만나서 입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학자들이 계산했더니 110킬로. 110킬로를 걸어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서 자기 몸을 보이고 뭐 이렇게 또 뭐 새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해가지고 뭐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7일 뒤에 가서 다시 내가 정말 깨끗해졌다고 보이고 입증하고 이런 과정을 막 거쳐야 되거든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10km 동안 110km를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걸어가. 똑바로 걸어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 입증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되게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애초에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 컴온. 오, 컴온. 이러시더라고요. 네.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주님이 자리를 바꾸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부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것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 있었죠. 성 밖에 쫓겨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난리였죠. 인기 스타셨습니다. 동네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주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45절의 중반에 보시면 그러므로 45절 중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몸이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이거를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말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던데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저한테 뭘 해주셔도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하던데요. 자기 몸이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나병이어서 완전히 죽을 병이었다가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지금 절망 가운데 살다가 내가 이제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살아났는데 이거를 누가 나를 고쳐줬다, 내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어 라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하고 버팁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대시며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해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이 부정해 주실 것을 감수하면서 굳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45절에 의미심장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많이 전파했대요. 그냥 이 사람이 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가 아니라 가서 많이 전파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만이라는 말을 단순히 횟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오래, 길게 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110km를 걸어가는 동안 내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110km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어떻게 나병에서 회복되었는지를 다 일일이 지치지도 않고 설명하면서 걸어간 겁니다. 제 의문은 그거였어요.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났을까요? 만났다 안 만났다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요, 나병 환자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까 주님이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었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지금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똑같은 일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동네에도 못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45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병 환자, 나병으로 고통받던 그 나병 환자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병 환자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에서 회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침묵할 수 없는 은혜죠. 침묵할 수 없는 은혜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나병 환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자에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정결한 자가 됐어요. 소외된 자에서 이제는 회복된 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지금은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굳이 손을 대시며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는 치유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110km를 걸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과거의 어떤 시절에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유혹해가지고 갑자기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아무런 감동과 은혜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처럼 침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로잔 대회 때 같이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팀들하고 마지막 쫑파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그거 하나를 먹으러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차를 제 아내랑 같이 운전해가지고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밥을 먹고요.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네. 그런데 그날의 주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고 막 그동안에 막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얘기하다가 나머지 1시간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군대 얘기. 다 남자들이라 군대 얘기. 군대에서 맞았던 이야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가자마자 그 94년 3월 달에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리고 4월 달에 김정일이 죽고요. 막 이렇게. 근데 뭐 내가 갔을 때는 뭐 천안함이 폭침되고 내가 갔을 때는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내가 갔을 때는 구타가 있었는데 어떻게 맞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1시간 동안 했어요. 물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들 너무 열심히 얘기해. 왜냐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가 막 생각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얼른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용하고 그리고 그런 거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시작하면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저도 제가 받은 은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받은 은혜를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끼리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었어. 내가 심지어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내가 이런 공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 길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근데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었어. 제가 좋은 길이잖아요. 네. 제가 좋은 길이잖아요. 로마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네. 네. 제가 아까 이 나병 환자가 전파하고 다닌 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요. 이 일 후에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주님은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나병 환자도 고치신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분은 내 친구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모이셔가지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자랑만 하지 마시고, 혹은 육체의 문제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면 그 기억을, 저 밑에 박혀있던 기억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그걸 나누십시오. 그게 서로 간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주 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새생명 전도 잔치인데 여러분들 이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일단 교회 한 번만 나와주라, 한 번만.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 안 나오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 한 번만 나와줘라.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만 나와주라. 그러면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완전 영혼이 둘로 쪼개지는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만 나와주라. 그런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생명 전도잔치는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말을 몰라갖고 욕으로 안다는데 전도의 시발점이에요. 네,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근데 매달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한 주만 나와주라고 해야 됩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대신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은혜가 있어? 은혜라는 게 있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나가볼래?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육체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도 가고 뭣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무당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무당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어디 가면 마지막에 고쳐진다를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고쳐질까요? 교회 가면 고쳐진다고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를 가진 않아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라오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가니까 고쳐졌다더라. 교회 가니까 해결됐다더라.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나에게 있던 영육간의 나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익숙하신 대로. 혹은 다들 기도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야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침묵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부담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이후에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 변화와 그 치유와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셨던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담대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택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우리의 선포를 듣고 우리의 전파를 듣고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듯이 우리가 품은 영혼들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새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듯이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우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혼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그 모세의 십자가의 노뱀에 달린 노뱀을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 복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가 기쁨으로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새 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친히 손을 내미셨던 주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향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적인 나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죄와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담대히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구원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